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 사사기 9장 1절. 요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요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 브릿의 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요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는데 요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거기까지만 몽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배워오고 있는데 그 사사가 다스리다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시대마다 어려운 일들은 있었지만 이 아비멜렉 시대만큼 이 어려운 때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왜 이런 기록들을 두어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가?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거만 아비멜렉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이 추하고 악한 교만해지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면이 있음을 우리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 걸어가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롭지 못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우리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 심지어 교회 내의 일들 바로 분별하고 우리는 똑바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그 기드온 그는 내내 삼가 조심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이라는 그 훌륭한 인물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가 전리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고 기드온 본인과 그의 집 식구들도 그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고 아마도 그 에봇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 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어서 아들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첩을 얻어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 첩의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첩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첩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러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는 사사 시대로 왕을 세우지 아니하던 때였고 기드온 역시도 왕이 아니라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첩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은 그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은 특별히 블레셋 왕들의 그 대명사, 그 애굽의 왕 그러면 주로 바로라고 그러지요. 블레셋의 왕 그러면 주로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 나라의 왕 헤롯이 그 내내 집권할 때 그 아들도 헤롯이고 손자도 헤롯이고 그랬죠. 아마 그 아비멜렉 1세, 2세, 3세 이런 것은 아니었을지. 아무튼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그 어미가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마 그 기드온의 그 첩이라고 하는 열등감 내지는 앞으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허영심 때문에 너의 이름은 앞으로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아비멜렉의 그 모계 쪽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꾸미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 허영심, 그 욕심, 교만함 이런 것 가운데에서 그 아비멜렉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또 그 욕심도 점점 발달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왕 위에 올라가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왕 위에 올라가는 거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런 교만한 가운데서 스스로 왕 되었다가 나중에는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욕심, 그 욕심도 욕심이지만 본문을 잘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한 분별력 없는 그런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었다, 무지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아비멜렉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감히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정도의 분별력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그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건강치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아비멜렉처럼 왕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 누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처럼 교만하고 허영심에 들뜨고 욕심 가운데에서 성장한다고 하면 결국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욕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일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혹시 내게도 그런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허영심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이야 그래도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가운데로 기른다고 하면 그 기드온이 내내 자라다가 그 마지막에 그 두 가지 허물 때문에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지금 위험하고 또 힘이 아주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왕이 된 아비멜렉,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이고,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의 욕심이 점점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그리고
또 아비멜렉의 욕심의 발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더러운 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우리만큼은 그렇지 않아 되겠다. 이런 그 마음에 결심하는 이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습니다. 그 앞장 8장 33절로 35절 읽어보세요. 8장 33절.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예, 전에 미디안 때문에 고난 당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깊은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인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인물이 없어지게 되면 무지하고 분별력이 또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 우리를 대중이라고 하죠. 이 대중은요,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그 많은 대중들을 때로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것은 순수한 그런 면을 의미하기보다는 무지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와서 조금만 충동질해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이런 상태를 양과 같은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어리석으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비정상적인 인물이 날뛰게 되고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9장 이 밑바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터키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현재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군부 쿠데타이긴 하지만, 그러나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현 정부가 좀 무능하더라도 다음번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갈아치우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 깨어 있다 보니까 군부의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에 그 쿠데타가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국민들이 그만큼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군부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오늘 뉴스도 보니까 점점 더 혼란한 가운데에서 무슨 강력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 모양이긴 한데, 아무튼 이 백성들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무지하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몇몇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그 몇몇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분별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세대인 기드온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대해서 잘 준비하게 했다고 하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지금 투표해가지고 EU에서부터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백성들쯤 되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같은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뜻밖에도 의외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수의 대중은 쉽게 여론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떨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훨씬 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찌 보면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쉽게 여론에 흔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여론에 흔들릴까? 바로 한다, 바로 믿는다,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우리는 다 추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다 바로 할 수도 없고 다 틀릴 수도 없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에서 최선책이 무엇이냐, 좀 부족하더라도 차선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한 단면, 이것이 옳다, 옳은 건 옳은 것입니다만은 또 다른 그 우를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 바로 한다 하면서 그 한 면만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인들이란 그 어떤 이 생리는 한 번 그 어떤 선입관이 들어가면 뭐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옳다는 생각 쉽게 바꿔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일반 백성들이 그 무지해가지고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는 데는 목사와 장로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성도들의 분별력, 무지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성경을 잘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이 아비멜렉의 욕심의 발달입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의 발달.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게 된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허영심과 욕심에 들떠서 계속 그런 쪽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자, 이 가정도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분별력 없는 가운데에서 나는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앞으로 커서 왕이 돼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는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비멜렉의 욕심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 욕심의 발달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혈연을 이용한 것입니다. 혈연을 이용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 자기 어머니의 여러 형제들, 그러니까 이 외가 쪽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본인이 스스로 이 일을 꾸며가지고 지금 이 어떤 그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자기 어떤 그 혈연, 친척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발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친척만큼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 쉽지 않죠. 나이 들면 결국은 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이에도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형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데에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 혈연에 의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생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경 진리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혈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적인 것이고 그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혈연을 이용하려고 하였고, 두 번째는요, 지연을 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다. 예, 먼저 그 혈연들을 자기 친척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세겜이면 그 동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자, 이 세겜 사람들, 고향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혈연, 지연 찾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그 동양 사람 찍어주다가 그 자기들 그거 찍어주면 큰 혜택 받을 줄 알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갖고 피차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도 가끔씩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보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보고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무슨 지연 찾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다 보니까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는 뜻으로 그런 정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뭔가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 출신이 어딘가, 그 사람과 나하고 동양이면 뭔가 좀 은밀한 속내를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계해야 되고,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질문한 것부터가 악한 것이고, 또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 교회의 분위기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내에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말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지, 어느 동네 출신이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누가 그렇게 물으면은요, 그 저희를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그 좋은 뜻으로 물어본까지도 다 곡해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지연과 혈연에 기대 가지고 뭔가 자기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세 번째는요, 다른 형제를 모함하고 선동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를 모함하고 선동했다.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2절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지연, 혈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하면은요,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고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싸우는 쪽으로 밖에는 그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하시지 말고, 지연하견 하시지 말고, 여기 세 번째, 다른 형제들을 모함하고 선동했다. 이 말은 지금 이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 그들이 지금 왕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묻기를 그렇게 묻습니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하고 한 명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형제들은 왕 되려는 마음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쓱 말하면서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70명 형제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차라리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나 그 고대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런 나라들이죠. 원로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원로원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황제에게 이런 정도로 건의하고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그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70명을 다 먹여 살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차라리 아비멜렉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 세금도 적게 거둘 것이고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쉬울 것이니까 라고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말들을 듣고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 세겜에서 이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득이면 득이지 해야 될 게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세계는요, 이 불량한 정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유대인들이 그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빌라도에게 그 농성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 곳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기도 하였고 이방 사람들이 또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다 보면 선동해가지고 이게 정당하게 말하고 정당한 의견을 건의해서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선동해가지고 뒷구멍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거 이거 옳지 못합니다. 이 공산당 정책 가운데서도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부르주아들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수법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가 왕 되긴 했지만 나중에는요 세겜 사람들이 또 선동을 받아가지고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 뒤에 있습니다. 한번 미리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예, 뒤에 가면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했다고 그럽니다. 본문에는 성경에는 충동, 선동하고 충동하고 다 같은 것이지요. 자, 반역은 또 다른 반역을 낳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선동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의 욕심이 어떻게 자꾸 성장했는가? 네 번째는요, 돈의 힘을 악용한 것입니다. 돈의 힘을 악용함.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4절. 그들이 바알브릿에 전해서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곳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 이 세겜성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 쪽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선동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세겜 출신이 왕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 선동 당해 가지고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린 그 가운데에서 거기서 돈을 가져다가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돈 가지고 건달들, 불량배들 고용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제 악한 일을 오들에서 또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상에게 바쳐진 돈, 어느 면에서 보면 더러운 돈이기도 하지만 세겜성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은 공적인 돈이죠. 공금입니다. 근데 그런 공금을 아비멜렉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사로운 방법으로 썼다. 이게 그 세상의 추한 정치의 한 단면입니다. 욕심, 권력, 돈. 새벽 예배 시간에 돈과 그 권력은 꽈배기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게. 돈, 욕심, 권력 서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돈은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고 또 욕심은 또 권력 따라가게 돼 있고 권력은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게 돼 있고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욕심과 권력과 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불량배를 고용했다고 하면 그나마 불량배 고용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양심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지만 이 공금을 가져다가 받는 것도 문제지만 주는 것도 문제고 다 그렇습니다. 이 돈 문제는요 언제든지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연보는 어느 누구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적으로 교회에 쓰는 거야 얼마든지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의 덕을 보려고 한다든지 또 그걸 통해가지고 악용하도록
그냥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므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진 돈은 절대로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 돈은 투명하게 써야 된다. 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딴짓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열매 가운데에서 행동과 열매로 투명하게 맺히는 이런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국의 어떤 기업에 한국 임원이 취직을 했는데 그 임원이 들어가갖고 회사를 상당히 많이 개선해가지고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회사의 그 영업 그 수지 이 모든 것들을 그 투명하게 인터넷에다 이렇게 그 올려가지고 회사원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그 정책을 폈답니다. 여러 가지 노사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가 지금 돈 재정 형편이 이렇구나 다 알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되었다는 말을 얼마 전 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교회는 무슨 기업체보다도 훨씬 더 투명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투명하고 올바로 할 수 있을까? 잘 연구하고 우리도 뭐 그렇다고 뭐 인터넷에 올리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그 재정 형편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가 어떻게 욕심을 채우는가? 자기 형제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잔인하게 죽임. 본문 5절 읽으세요. 5절. 오브라인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는데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예, 이 건달들, 불량배들 고용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이는 세겜 출신이니까 세겜에서부터 한 50km 떨어진 오브라 그 기드온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한 바위 위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아들들 70명을 일시에 죽였습니다. 자, 이게 뭐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잔인하게 이런 그 살인을 범했습니까? 그것도 자기 형제들을. 이게 욕심에 이끌리고 교만해지고 이 악한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이 아비멜렉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악해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점점 그의 욕심이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기서 또 돈을 가져다가 불량배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형제들을 일시에 죽이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 6절 읽어보세요.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예,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디어 왕 위에 올라갔습니다. 세겜 사람들 또 그 근처에 밀로 족속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수리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거니와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드온이 낳은 아들들 70명인데 그 가운데 막내 아들인 요담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남았죠. 5절 끝에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여기 숨어서 살아남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구사일생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한 이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런 가운데서도 요담을 살려 남기시고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성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게 하시는 이런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 특별히 기독교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역사가 중구난방으로 바람에 그 모래가 날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가만히 보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지금은 일시 동안 득세해가지고 뭔가 왕이 되고 큰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요담은 하나님이 또 살려내시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이스라엘 역사의 추한면을 우리가 보고 배우지만, 그러나 고상한 진리를 보고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감 있는 이런 인간 세계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혹시 우리 속에도, 내 속에도 교만이 그냥 방치하면 점점 발달해서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말씀 앞에 세워서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목사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잘 섬기는 그런 온유 겸손한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은 다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만큼은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